감사합니다, 성가대. 이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는 말씀 찾아서 우리 함께 눈으로 보면서 입으로 선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을 이어서 보는데 오늘은 13절, 14절 그리고 15절 세 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는 101번째 주일 요한복음 15장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선포하는 심정으로 봉독하실까요? 13절의 말씀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 봉독한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을 이끄시는 능력이 되심을 믿으시면서 주의 이름으로 먼저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우리 교회 주보가 칼라로 이렇게 잘 해서 보기에 참 좋지요. 우리 교우 가운데 노준철 교우께서 프린트샵을 이런 머신을 하시는데 저희와 같이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수고를 많이 해 주십니다. 우리 홍 원사님 사위한테 가서 고맙다고 좀 꼭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덕분에 이렇게 칼라로 이렇게 잘 저희들이 갔습니다. 근데 제가 주보를 준비하면서 제일 많이 신경을 쓰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주일에 교우들하고 함께 나눌 시를 선택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매 주마다 오늘의 시라 하는 그런 시를 한 편씩 택해서 여러분하고 나누는데 아마 매 주일마다 시를 나누는 그런 그 주보가 많지는 않을 겁니다. 어떻게 이금덕 교우님 옛날에 다니던 교회도 이렇게 시를 나누시고 해서요? 처음입니까? 그게 좋지요? 이 얘기를 듣고 싶어가지고. 근데 사실은 주일에 여러분들하고 그 나눌 시를 하나 택하는 게 그리 쉽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교회에서 교인들하고 나누는 시이기도 하지만 제 개인적으로도 시 중에 난해한 현대시는 제가 별로 머리가 나빠서 그런지 잘 이해를 못하겠더라고요. 거기다가 표현이 너무 외색적이거나 또는 뭐 그 표현이 조금 저급하거나 또는 교회에서 사용하지 말아야 될 그런 단어들이 있거나 그러면 일단은 제외가 되고 해서 사실은 이렇게 시를 선정할 때 보면 제 취향도 있긴 하지만 대개 서정적인 시들 그리고 자연이나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좋은 긍정적인 면을 본 그런 시들을 택하게 됩니다. 그것이 또 제게는 좋은 그런 하나의 선호도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시를 보실 때마다 느끼셨겠지만 우리 목사님은 딱 좋아하는 시인이 딱 정해졌나 봐라고 하는데 그런 그 서정적인 시 또는 삶을 아름답게 표현하는 시인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하다 보면 대부분의 시인들에게 편향되는 그런 그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제가 도종환님 충청북도에서 계시면서 귀한 시를 많이 쓰시는 제 개인적으로는 이분이 지난번에 장관을 하셨거든요. 근데 참 그건 아쉬워요. 그냥 그때 시나 좀 더 쓰셨으면 참 좋았을 걸. 그 어려운 장관 하시느라고 본인도 힘들고 옆에서 지켜보는 우리도 힘들고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분이 쓴 시에 대한 그런 한국 시단에 끼치는 영향은 폄하할 수 없는 그런 중요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벗 하나 있었으면이라는 시가 있어서 그 시를 오늘 여러분과 같이 나누는데 오늘은 특별히 오늘 말씀과 연관이 되어져서 제가 잘 시를 낭독하지는 못하지만 한번
제 최대한 노력을 해서 시를 좀 낭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생각했으면 백뮤직도 좀 깔라고 그랬으면 좋을 텐데 그런 건 없고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주보를 보시기나 아니면 그냥 들으셔도 좋겠습니다. 마음 울적할 때 저녁 강물 같은 벗 하나 있었으면, 날이 저무는데 마음 산 그림에처럼 어두웠을 때 내 그림자를 안고 조용히 흐르는 강물 같은 친구 하나 있었으면, 울리지 않는 악기처럼 마음이 비어 있을 때 낮은 소리로 내게 오는 벗 하나 있었으면, 그와 함께 노래가 되어 들에 가득 번지는 벗 하나 있었으면, 오늘도 어제처럼 고개를 다 못 넘고 지쳐 있는데 달빛으로 다가와 등을 쓰다듬어주는 벗 하나 있었으면, 그와 함께라면 칠흑 속에서도 다시 먼 길 갈 수 있는 벗 하나 있었으면. 아멘 하고 싶은 마음이 들죠. 이렇게 마음에 좀 이렇게 와 닿는 그런 뭉클함도 있고 맞아라고 하는 그런 동감도 하는 그런 시가 오늘 도종환님의 벗 하나 있었으면이라는 시입니다. 왜 우리의 마음에 그런 큰 공감이 있겠습니까? 우리 애가 살아가는 삶에서 이런 친구가 있었으면 참 좋겠다 하는 그런 우리의 마음의 바람이 크지요. 또 그런 친구에 대한 열정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민자로서 어떻게 보면 삭막하다고 볼 수도 있고 척박하다고도 볼 수 있는 삶의 여건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이런 그 벗 하나, 저녁 노을처럼 이렇게 찾아오는 그런 친구가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만약에 그런 친구가 있다면 그건 틀림없는 축복이요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도종환님처럼 뭐 이렇게 서정시를 쓰시는 분은 아니지만 비슷한 그 시 한 편을 우리에게 준 그런 분이 계셔서 이어서 소개를 좀 같이 드릴까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함석헌 님이십니다. 이분은 시인은 아니시고 사상가라 그렇게 드릴 수 있어서 그런지 시의 내용이 굉장히 이렇게 부드럽지가 않고 굉장히 절박한 단호한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만은 그 내용에 있어서는 같아서 그 시를 하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이기도 하고요. 함석헌님의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라는 그런 시입니다. 얼마 전에 여러분과 같이 나눈 기억이 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말리길 나서는 날 처자를 내 맡기며 마음 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에도 저 마음이야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 꺼지는 시간 구명대 서로 사양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불의의 사형장에서 다 죽여도 너희 세상 빛을 위해 저만은 살려두거라 일러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잊지 못할 이 세상을 놓고 떠나려 할 때 저 하나 있으니 하며 빙긋이 웃고 눈을 감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의 찬성보다도 아니하고 가만히 머리 흔들 그 한 얼굴 생각에 알뜰한 유혹을 물리치게 되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이 시도 읽을 때마다 가슴에 뭉클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종환님의 시나 함석헌님의 글이나 우리에게 이런 큰 공감을 하는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그런 친구에 대한 바람과 열망을 가지고 살기 때문입니다. 이걸 거꾸로 뒤집어서 말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현실에서 이런 친구가 찾기가 어렵다 하는 그런 현실에 대한 아쉬움을 또 담고 있는 것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친구하면 누가 떠오르십니까?
옛날 고향에서 같이 놀던 어렸을 때의 친구, 학교 다닐 때 같이 있던 단짝, 또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던 그런 친구, 어떤 친구가 생각이 납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배우자? 아마도 여러분의 머릿속에 누군가 얼굴이 스쳐 지나간다고 한다면 그 또한 여러분들에게는 큰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친구를 하는데도 아무도 떠오르지 않는다고 한다면 참 우리의 인생에 삭막함이 더해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있는 내 친구들을 생각할 때 과연 그 친구는 여기 도종환님이 이런 친구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 한 사람에 해당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함석헌님이 우리에게 물었던 질문처럼 그래, 나는 그런 친구가 있지 라고 그렇게 대답할 수 있는 그런 분입니까? 아니면은 그런 사람이 있었으면 참 좋겠는데 없구나 하는 그런 아쉬움이 여러분을 채우는지요. 지나간 과거는 그렇다 손 치더라도 지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친구가 있는지요? 아니면 질문을 거꾸로 뒤집어서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친구가 되어 사시는지요? 아마 이거는 다른 입장이긴 합니다만은 같은 대답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게 있어서 좋은 친구가 있다는 말은 내가 누군가에게 그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줬다고 하는 말입니다. 말을 바꾸면 아무도 내게 좋은 친구가 없다는 말은 우리 속에서 죄송하지만 내게 아무에게도 좋은 친구가 되지를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자기 반성으로 그 말을 맺어서 과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직접 영화관에 가서 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2001년에 개봉한 친구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는 많은 분들이 보시기도 하고 또 요즘에는 여러 인터넷을 통해서도 보고 저도 그렇게 봤습니다만은 곽경택 감독이라는 사람이 연출하고 감독을 맡아서 자기 친구들의 이야기를 그 베이스로 해서 만든 그런 영화입니다. 아주 그 경상도 사투리를 있는 부산에서 어느 고등학교 동기 4명의 친구들의 이야기를 전개한 그런 얘기입니다. 내용도 내용이지만은 그 친구들이 썼던 그 경상도 액센트가 굉장히 인상 깊게 지금도 여운이 큰 그런 영화라고 기억이 됩니다. 사실은 그 영화를 통해서 물론 우리 여성 영화 관람하신 분들도 좋았지만 많은 중년 남자들이 중고등학교 다닐 때에 그 친구에 대한 향수를 다시 불러일으켰다 해서 많은 남자들이 그 영화를 봤다고 하는 그런 그 언급도 본 적이 있습니다. 친구에 대한 그런 야릇한 그런 향수들을 불러일으킴으로 한국 영화사에서 전례에 보기 드문 큰 기록을 남기는 많은 사람들이 본 영화라고 말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 영화가 유명한 것은 영화 전체 내용의 스토리보다는 영화 속에 나오는 그런 그 유명한 대사들이 있습니다. 굉장한 것도 아닙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경상도 사투리인데 경상도 분이 하시면은 훨씬 더 실감이 날 텐데 뭐가 있냐면 우리 친구 아이가 라고 하는 우린 친구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친구는 미안할 거 없다 그런 얘기를 하는 주은정 집사님이 얘기하면 훨씬 더 좀 부산 사투리로 실감이 날 텐데 이따가 좀 한번 좀 오리지널로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화가 끝난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친구 아이가 라고 하는 얘기를 가지고서 서로 간의 우정에 대한 확답을 했다는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친구는 여러분에게 누구입니까? 또 친구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마 사람들마다 또 친구와의 관계마다 다 다를 겁니다. 친구와 좋은 관계를 가진 사람에게 그 친구는 다정한 그런 말이 되겠지만 변절당하고 사기당하고 이런 했다고 한다면 친구는 굉장히 배반하는
그런 느낌을 갖는 그런 부정적인 개념을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떤 단어의 뜻을 볼 때에 뭐 습관적이라고 그럴까요? 뭐 그런 것 중에 하나는 그 말의 본래 처음 시작 어원이 어떤 것인지를 살펴보는 그런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대개 어떤 단어에 대해서 그 단어의 어원의 뜻, 본래의 뜻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제 많이 찾아보는데 이 친구라고 하는 단어도 한번 그렇게 찾아봤습니다. 여러분 영어의 친구를 뭐라 그러죠? friend라고 그러잖아요. friend라고 그럽니다. F-R-I-E-N-D 이렇게 씁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조금 올라가 보면 영어의 옛 영어 표기에는 friend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들의 대부분의 그 어원은 F-R-I, fry라는 그 말에서부터 파생된 단어입니다. 이 fry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 하면 그것은 좋다, 사랑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옛날 고대 신화 중에서 사랑의 신의 이름이 프리그라고는 F-R-I-G-G, 프리그라고 하는 그런 그 신의 이름이 있습니다. 사랑의 신의 이름이 프리그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파생된 단어가 많죠. 여러분 금요일을 프라이데이라고 그러잖아요. 프라이가 뭐 프라이 까는 거나 계란 프라이 해먹는 데서 프라이데이라고 하지 않고 그 프리그, 그러니까 day of frig, 사랑의 여신의 날, 사랑하는 날 이런 뜻이라고 해서 프라이라는 말과 데이라는 말의 합성어입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느낀 것이 friend라고 하는 말도 이게 그렇게 보면 두 단어가 합해진 겁니다. F-R-I, 사랑한다는 free라고 하는 단어와 and, E-N-D라는 말이 합해진 거예요. 이건 제가 언어학자에게 확인한 건 아니지만 제가 이렇게 그것을 보면서 깨달은 건 뭐냐면 친구라고 하는 것은 끝까지 사랑하는 거구나. free and friend, 그러니까 좋아하되 끝까지 좋아하는 사람을 friend라고 말하는 거구나. 그렇게 시작되었구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어디 가서 막 우기진 마십시오. 우리 목사님이 그랬다는데 그랬다더라. 제 마음에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뿐이지 무슨 학설적으로 정설이라는 것은 자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영어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언어를 봐도 언어가 다를 뿐이지 이 친구에 대한 단어는 그 의미가 거의 비슷합니다. 여러분 그 프렌치로 불란서어로 친구를 뭐라고 그러죠? 아미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내 친구 하면 모나미잖아요. 나의 친구, 아미. 그 다음에 스페니쉬로는 아미고라고 그러지요. 그리고 비슷하지만 이태리어로는 아미코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단어가 다 어디서 붙었냐면 뭐 불어, 스페니쉬, 이태리어 다 라틴어에서부터 비롯됩니다. 그때 라틴어의 아미쿠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다 파생된 겁니다. 그리고 아미쿠스라는 것이 명사인데 이것의 원래는 아모레라는 말입니다.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친구가 이 라틴어 어원족 그 패밀리 안에서 다 사랑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 히라보도 마찬가지입니다. 히라보로 사랑한다는 말은 필로라고 씁니다. 필로소피, 지혜를 사랑한다라는 거죠. 필로,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필리아라고 하는 사랑한다는 데서부터 비롯된 단어입니다. 우리 한자, 지금 우리가 쓰는 친구는 한자로부터 왔잖아요. 친할 친자, 옛구자. 그래서 옛부터, 오래전부터 친했다, 좋아한 사이다 라고 하는 것이 친구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어원은 다를지 모르지만 사용하는 언어는 달라도 그 친구가 가지고 있는 뜻은 하나입니다. 사랑하는 사람, friend, 끝까지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이 말씀 서두에 했던 도종환님의 이런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는 친구의 그 말도 그런 끝까지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이죠. 함석헌 님이 말씀하시는 그대 이런 사람을 가졌는가 하는 것도 끝까지 죽음 앞에서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라고 그렇게 물어보는 그런 말이기 때문에
어원과 같은 일맥하고 있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서론을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오늘 본문이 주님께서 친구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친구에 관해서 무슨 강론을 하시고 설교하신 것이 아니라 선언적으로 친구에 대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당신을 따르던 제자들에게 너희가 내 친구다라고 얘기합니다. 요즘에는 뭐 나이 차이나 무슨 스승과 제자의 이런 것이 없이 요즘 사회에서는 다 친구다라고 말하면 뭐 그렇게 말할 수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뭐 지금부터 조금 한 100년 전만 올라가도 그렇고 2000년 전에 이 당시에 스승과 제자의 관계는 거의 주종의 관계, 상하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주님이라 그랬죠. 주인이라는 뜻이죠. 주인이라고 부르면 자기는 뭡니까? 종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따르던 제자들은 주종의 관계였습니다. 여러분 주종의 관계가 뭔가요? 주종의 관계는 주인이 말하면 종은 그 말을 따라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인은 종에게 뭘 여러 가지 자기 형편을 다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종은 주인에 대해서 뭐 다 미주알 고주알 알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시키는 일만 잘하면 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이 주종의 관계 속에서 주인은 종을 위해서 희생하지 않습니다. 뭐 종이 그러면 주인을 위해 희생하냐? 그것도 보기 어렵지만 그냥 서로의 상하의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형태가 주종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오늘 13절, 14절, 15절 간단한 세 절이지만 여기에 대해서 이 주님과 주님을 따르는 사람, 뭐 그걸 우리라고 볼 수도 있죠. 우리와의 관계가 어떤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도 사실은 주님이라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주라고 말하잖아요. 주, 우리의 주인이라는 말입니다. 그 말은 우리는 그의 종이라는 말이 되겠지요. 스승이라고 말하면 제자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런 주종의 관계 속에 있는 주인 되는 예수께서 정말 청천벽력과 같은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그와 같은 선언을 하시는 겁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큰 사랑이 없다. 이거는 사랑에 대한 그 일반적인 어떤 그런 그 정의를 내리는 겁니다. 이걸 하시는 이유는 14절에 있는 말씀 때문입니다.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다. 그러면서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라는 말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친구라고 말하면서 친구, 정말 진실한 친구는 어떤 친구냐를 두 가지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첫째는 그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아까 friend라는 말이나 또는 도종환님의 시에서 가졌던 그 친구나 같은 말이지요. 친구는 목숨을 버리는 그런 친구다. 두 번째 친구의 개념은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들을 다 하나도 빼놓지 않고 같이 말할 수 있는 자가 친구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아버지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죠. 주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들었던 이야기들을 모든 것을 제자들에게 다 말한 바로 그것을 얘기하시면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제는 너희가 종이 아니라 친구라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제 주인은 종을 위해 목숨을 버리지 않지만 나는 너희를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리는 친구다 라고 그렇게 선언하신 말씀이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게 왜 소중하냐 하면 우리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님과 주종의 관계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나의 구원자, 나의 주님이세요. 그런데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린 것과 같은 나는 너의 친구다. 나는 너에게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것, 한 사람만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부터 받은 것
모든 것을 비밀 없이 다 말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친구라고 하는 것은 그와 같은 두 가지를 우리 속에서 이제 갖추어야 된다는 얘기를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놓고 보면 우리 가운데 과연 친구가 있는가 하는 겁니다. 글쎄요, 내가 어려울 때 내 어려움을 이해해주고 조금 위로해주는 이는 만일 혹 있을지 모르지만 뭐 그런 사람도 많지는 않죠. 내가 어려우면 그거를 그냥 뒤에서 아주 너무 그렇게 즐기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어려움 속에서 그거를 대신해서 어려워서 그것을 내 목숨을 대신해 준다? 있으면 좋지만 우리 현실에서는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엄연하게 우리는 친구가 없는 세상을 살고 있다라고 말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아버지가 말한 것, 다시 말하면 내가 아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알려주신 모든 것을 나는 너에게 숨김없이 말한다. 숨김없이 말하는 친구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그런 친구에 대한 예가 한 사람 나타나긴 합니다. 요나단이라는 사울의 왕의 아들이지요. 그 요나단이 다윗과 친구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아버지, 자기 아버지인 사울이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계략을 꾸밉니다. 그래서 요나단이 자기의 친구인 다윗에게 가서 아버지에게 들은 이야기들을 다 해주면서 피하게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은 했지만 요나단이 자기의 그 어려움에 처해져 있는 다윗의 그 죽음을 대신하진 않습니다. 자, 이렇게 놓고 본다면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아주 분명한 것이지요. 도종환 시인이 얘기한 것처럼 이런 친구 하나 있었으면 좋겠는데 없다라고 하는 세상에서, 또는 함석헌 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사람이 있는가라는 질문 속에서 있습니다라고 말했으면 좋겠는데 없는 이 세상 속에서 주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내게 알게 하셨기에, 그리고 그분이 나의 진정한 친구라고 하는 사실을 선언적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게는 이제 친구 되신 주님 때문에 도종환 님께서 그런 친구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할 때 나는 그런 친구가 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겠다는 얘기입니다. 함석헌 님께서 그대 그런 사람을 가졌는가라고 말할 때 세상에 바라보면서는 글쎄요, 있으면 좋지만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처지에서 있습니다. 내게는 그런 분, 나의 친구 한 사람이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마음 울적할 때 저녁 강물같이 다가오는 친구,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울리지 않는 악기처럼 마음이 비어있을 때 낮은 소리로 내게 오는 벗으로서 예수께서 내 삶을 동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고개를 다 못 넘고 매일 지쳐 있을 때마다 다가와 등을 쓰다듬어주는 벗이 내게는 있다는 말씀입니다. 온 세상이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에도 믿을 수 있는 이가 있다고 하는 사실, 나의 친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주님의 이 선언 때문에, 이 말씀 때문에 우리에게 오늘 다시 한번 확증해 주신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면서 사람들 사이에서 친구 때문에 실망하시고 친구 때문에 여러 가지 아쉬운 면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주님께서 내가 내 친구다, 주님이 경상도 표현을 하면 우리 친구 아이가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이 우리의 삶을 동행하고 계신다는 이 약속이 여러분과 저에게 복음일 뿐만 아니라 삶의 소망이요 삶의 귀한 약속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 살면서 사람들에게 속고 또 사람 때문에 속상하고
또 사람 때문에 민망한 일을 참 많이 당해서 아무도 믿을 수 없다고, 그래서 그럴수록 더 외롭고 좋은 친구 한 사람 있으면 참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고 삽니다. 그러나 우리의 바람과 달리 그런 친구 찾기가 참 힘든 세상인데,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참으로 기쁜 소식. 내가 내 친구다. 내가 너를 위해 내 목숨을 버리고 내가 아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아버지의 아는 모든 것을 내가 내게 말하여 준다. 우리는 친구 아니냐라고 하는 말씀을 복음으로 듣습니다. 이 말씀으로 또 한 주간 이 세상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이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찬송